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양육과정 수료 예배가 되겠습니다. 정책당회가 금토 양일간 있습니다. 재직회도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 모임이 있겠고 각 기관 모임 참고하시고 각 기관이 총회를 마치신 기관은 임원 명단과 또 재정 결산, 장부를 지참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지하에 식당 옆에 탁구장을 개소합니다. 관심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도 주중에도 나오셔서 또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월요일까지 내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수많은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좌가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배용정 집사님이 이길영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집사님 8순을 맞아서 감사함으로 섬기십니다. 귀한 가정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내용 주보 참고하십시오.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변화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결국 이런 변화, 생각의 변화가 결국 인생의 변화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과 삶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데 하던 대로 하면 하던 대로 가겠지만은 변화하기 시작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변화의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앞부분 11장까지는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 12장부터 시작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단지 우리가 딱 예수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사실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좋고 하지만 결혼식이 결혼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이죠. 결혼하고 딱 결혼식 끝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결혼식하고는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살아가는 것처럼 11장까지는 구원받았다는 주님과 우리의 결혼을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오늘 12장부터는 무엇이요? 결혼한 후의 삶, 신앙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의 기회를 삼아갈 수 있는가의 시작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대는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본받는다 할 때는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면 본받게 되어지는 그런 본도 있습니다. 저 사람 본받아야지 하면서 본받을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본받는다라는 말은요, 거기에 동화되어 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에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엔 요렇게 하는 그 각각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어떻게 해요? 컨폼하지 마라. 거기에 빠져들어가거나 거기에 쑥 들어가거나 동화되어 살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컨폼이라는 말은 이 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폼, 한 형태가 있으면 거기에 쑥 들어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간다 하더라도 세상이 가니까 그냥 모른 척 그냥 쑥 들어가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 삼겹살 집에 가도 딱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막 코를 탁 찌르면 냄새, 그 삼겹살 냄새가 쫙 납니다. 그런데 가서 들어가서 먹다가 보면 그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물론 나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이 냄새였는데 들어가 있다가 보면 그 냄새가 안 납니다. 잠깐 밖에 나왔다가 신선한 공기를 쐬고 다시 또 그 자리에 들어가면 이 냄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도요, 몸 가운데 완전히 찌들어 버리면 그 냄새 자체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 코 민감하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담배 있는 자리에 딱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쫙 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있다가 보면 그것이 그냥 공기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문화는 공기와 같은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그 세상의 패턴 속에 들어가면 그냥 거기에 쑥 들어가는 순간 동화되어 버리고 섞여 살면서 원래 이런 거지, 이런 거였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공휴일 중에서 이름이 바뀐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를 들면 석탄일이라고 해요. 석가탄신일 뭐 이랬는데 석탄일 이렇게 줄여서 하니까 석탄하고 이게 연계가 된다 해서 바꿔달라는 청원을 늘 하다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자, 그런데 우리 성탄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전 세계적인 흐름이 뭔가 하면 거기에 이름을 빼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죠.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사실 아십니까? 크라이스트가, 크리스마스에 크라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빼라는 것이죠.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라고 쓰지 말고 영어로는 해피 할리데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휴일이라고 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추리를 만들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단어를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성탄절, 아니 그냥 추리, 그냥 그 분위기, 캐롤도 못 틀게 하죠 요즘은.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스스로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문화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과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빼놓으려고 하고 문화에서도 하나님을 빼놓아야 합니다. 다른 건 이름을 다 넣는데, 그래서 기독교도 늦었지만요, 성탄절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 오신 날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맞죠. 지금은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 말도 못하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나면 결국 치달아 가는 자리가 어디인가? 결국 악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은 인간, 하나님을 빼놓은 사회, 복지, 교육, 하나님 빼는 순간 그 인간의 배움과 모든 쌓아가는 지식은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화되어 가면 나중에는 은연중에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못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안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결국은 그 길로 가다가 아이들이 나중에는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전혀 분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해야 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본받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구원의 고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아니었다면 고민하지 않았겠지만 이 부자였던 이 청년은 가지고 있는 게 많다가 보니까 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고민 자체도 안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내가 왜? 라고 이야기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도 부자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고민했다는 거죠. 이걸 버려야 되냐? 여러분, 버린다는 것이 돈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인 것입니다. 너 나를 위해 이거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그 정도로 날 사랑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가진 재산을 다 남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당한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진짜 따르려고 하면 그 엄청난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놓고 부자 되는 자리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 본받지 말아라. 그거 본받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악행,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라. 이것 버려라. 이 세상 이 모든 풍조 패턴을 따르지 말고 그거 본받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위한 떠남입니까?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 눈 가운데 보여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면 이건 안 되지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리라 하는 이 자리에서 주춤주춤 거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신앙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변화가 시작되지, 그거 붙들고는 변화하는 흉내는 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거기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줄을 하나 딱 묶어놓고는 열심을 다해서 노를 저어 강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줄을 풀어야 갈 수 있는 것이죠. 줄은 묶어놓고 계속 밤새 노는 젓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다. 그런데 안 가더라가 아니고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줄부터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줄을 끊으면 노를 저으면 나아가는데 줄을 안 끊고 노를 저으니까요. 이거는 놓지도 못하고 한 손은 자꾸 휘저으니까 이거 손 놓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면 버릴 수 있는 것 버려야 우리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 없는가? 놓아야 될 것 없는가? 해결해야 될 것 없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하, 이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우리 집에서 이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내 개인의 삶 속에 잘못된 습관 요거 하나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린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교회 가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의 감격이 생기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얻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지, 무엇으로 기쁘게 해야 될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이 기쁨을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써볼까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태어나면 열심을 다해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말 안 해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애가 태어나면 사랑해야 됩니다. 꼭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으니까 그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 사랑이 권리가 되어 의무가 권리처럼 되어지는 거죠.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일으니까 그거 포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엔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ansform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발음은 별로예요, 그죠? 자,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건 conform이라고 했어요. 폼에 쑥 들어가 가지고는요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형태, 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폼 안에 쑥 들어가지 마라 이야기. 세상의 패턴이 그래도 거기 쑥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면 거기에 동화되면 안 된다. 이 폼을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가 생각이 변화되어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이 폼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트랜스폼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폼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꾼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바꾸면 뭐가요? 폼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폼에 맞춰서 내가 살았는데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폼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맞춰 살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부터는요 폼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남을 죽이고 남을 힘들게 하더라도 돈 벌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폼이었다면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누고 베푸니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을 이 지금 12장부터 쭉 뒤로 읽어보면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어떤 생각을 과연 해야 될까? 생각을 새롭게 한다면 그 생각의 새롭게 함을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랬는데요.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 해도 됩니다.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 사람이라면 요 생각하는 건 마땅한 생각,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땅한 생각보다 넘어서는 생각을 하더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될 생각은 뭔가 하면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래 전도해야죠. 아이고 목사님 맞죠? 마땅히 그래야 되죠. 여야 되는데 마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 가운데 오해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넘어서서 소설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땅히 할 생각은 아이고 그냥 뭐 웃자는 말로 했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니까요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 오해가 되고 오해가 확신이 되고 나중에 그 오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이 나한테 그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혼자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혼자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바꾸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땅한 생각만 해라. 학생이 해야 될 마땅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은 그래 열심히 공부하자 이거여야 하는데 이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로또를 살까? 돈을 어떻게 벌까? 나가서 내가 공부 안 하고 뭐 게임을 할까? 뭐 오만 다른 생각 필요 없는 생각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해라. 그 생각을 해야 돼. 마땅한 생각은 안 하고요 한다는 생각이 전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꾸는 게 뭔가 하면 전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전부 일확천금을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내 맡겨진 일 열심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읽고 이게 마땅한 것인데 마땅한 생각 아닌 생각들을 자꾸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생각들을 해요? 다시 한번 3절 보시면 오직 중간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에 맞게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컵이 있다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분량에 맞게는 요까지 채우는 것일 겁니다. 더 가득 채워버리면 믿음의 분량보다 넘어서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의 분량이 이 정도라면 이 정도의 생각은 하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자기의 분량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분량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잘못 나가면요 신앙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성도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요 생각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꾸 나쁜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벌 받을 것 같아. 나는 벌 받을 것 같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이러다 죽을 거야. 이런 생각만 하죠. 마땅한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구해보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소망 없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부끄러워. 못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는데 용서와 은혜는 마땅히 생각지 않고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지혜롭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덕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유익한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가?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가? 가정을 유익하게 하는가? 내 이 생각이 지금 바른가를 늘 지혜롭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 분량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해 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묻어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요, 이 목사님들마다 전부 고민이에요.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성도들이 다 그런 경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이제 안 할래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땅한 생각이 아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될 생각.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할 때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장로일 때는 장로의 분량이 있어요. 권사일 때는 권사의 분량이 있어요. 목사일 때는 목사의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아하, 이건 내 믿음의 분량이 있구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지혜롭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게 은사가 있는데도 다 묻어두는 거예요. 다 수건에 꽁꽁 싸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꽁꽁 싸두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이만큼 주셨는데 그 분량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은사 중에 큰 은사는요, 쓰임 받는 겁니다. 쓰임 받는 게 가장 큰 은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따라서 쓰임 받는 것, 이 큰 복인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면 사랑해야죠. 이거 안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그 지혜를 사용해야 되죠. 내게 주신 은사들을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셨는데 안 쓰니까 변화가 없죠. 안 쓰니까 그 근육이 자라지를 않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폼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꾸 폼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폼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옛날 밥하고 지금 밥하고 밥은 다르지 않지만요, 담는 그릇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커다란 녹그릇에 담다가 그 녹그릇이 바뀌어가지고 스텐 그릇이 되고, 스텐 그릇이 바뀌어가지고 사기 그릇 되고, 사기 그릇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요, 몰라요. 바뀌어 나가잖아요. 본질 안에 있는 밥은 별로 바뀐 게 없는데 바뀌잖아요. 바뀌어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그 폼들을 바꿔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하, 저 속에는 저 사람들을 통하여 뭔가가 보이는구나. 이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 폼이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폼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자기들만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민하던 부자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아하, 저기는 뭐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패턴이 아닌 하늘나라의 패턴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하겠지 라고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고 끝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놓으셨다고요.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네가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변화된다.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거룩한 산제사다.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이거다. 예배가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예배는 네 삶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다.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게 예배다라는 게, 이게 예배다.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진짜 예배다. 여기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오늘 뭐 1시간 예배 드렸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 드렸으면 이제부터 삶의 예배가 예배 마치는 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에 컨펌하지 않고 이제는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뭘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내가 새롭게 마땅한 생각을 하고, 내가 새롭게 내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지혜로운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링겔만이라는 심리학자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사람의 사역들 가운데도 적용이 되는지를 연구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연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줄을 당길 때 힘이 100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면 200이 돼야 맞죠. 200이 돼야죠. 그런데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한 사람이 당길 땐 200이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당기기 시작할 때는 조금 힘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힘이 줄어듭니다. 두 명이 하니까요, 두 사람의 힘이 200이 되어야 되는 200이 안 되고 약 93% 정도 되더랍니다. 93%. 세 명이 하니까요 85%. 8명이 줄을 당기니까 한 사람이 100의 힘을 써야 될 사람이 얼마의 힘을 쓰는가 하면 49% 쓰더랍니다. 49%. 자기의 분량은 100인데 49밖에 안 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개척교회 같은 데는요, 사람들이 힘을 얼마나 쓰는가 100을 쓴다고 한다면 사람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가 그럴듯해 보이고 교회가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자는 힘을 49% 쓰는 거예요. 8명만 돼도 49%.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고 뭐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거는요 마땅한 생각이 아니고 마땅히 생각하지 않아야 될 생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최선을 다해 살아라가 아니고 내가 너무 좋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들이 참 바뀌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가끔 저기 동대구역을 가거나 어디 가면 저보고 태워달라고 해요. 또 어디 갔다가 도착하면 태우러 나오래요. 저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뭘 태우러 나가냐? 그 택시 타고 들어와라. 내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기름값 2배. 그죠? 기름 2번 들죠. 왕복이니까. 택시 타고 오면 택시분도 돈 벌고 그 올 때 기름도 1번이고 그게 훨씬 낫다. 맞아요? 틀려요? 아하 그렇다. 막 지금 막 깨닫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신혼 때는 어땠을까요? 제가 아무 상관없어요. 뭐 기름값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 결혼하고 살다가 보니까요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돼 따질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보려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왔다. 미국 가서 얼굴 보고 공항에서 얼굴 보고 다시 비행기 타고 왔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그래 돌았다 그랬어요. 돌았어요. 맞아요. 돈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사랑하면요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비행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너 지금부터 날 사랑하면 비행기 타고 와라 하면 너무 힘들어져. 내가 사랑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손자 이야기했지만요 손자를 사랑해라, 손자에게 이렇게 해주라, 이것도 해줘야 된다 써놓지 않아도요 태어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할아버지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무뚝뚝한 한 분이 있는데요 핸드폰 안에 막 손자 사진 보면서 내보고 보래요. 난 관심도 없는데 막 이쁘지 않은데 난 관심 진짜 없어요. 남의 손자 이쁘네요. 또 이것도 보래. 안 보고 싶어. 그런데 그분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사진 봐라, 하루에 10번을 봐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거 하지 마라 이 시간 자체가 달라져요. 관심 자체가 달라지죠. 세상 본받지 마라 당연히 그거 안 본받죠. 주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라가 법이 아니고 내가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나중에 이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다 보면 법처럼 느껴지죠. 멀리 택시 타고 갈게, 차 타고 갈 게 뭐 있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온라인으로 하면 되죠. 그러나 주님을 보고 싶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서 10분이라도 봐야 돼. 예배 시간 늦었어라도 와서 봐야 돼.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계산하기 시작하죠. 왕복하면 기름값이 얼마고. 그런데 그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죠.
미쳤죠.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는 거죠. 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다른 조건은요, 두 번째고, 이게 이 생각이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데, 이게 시키는 헌신이 되어버리면요, 답답해지죠. 내가 왜 꼭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의무가 되어버리면요, 사랑하고 난 다음에는요,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갚아줘야 될 것 아니냐고.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들도, 사람들의 마음들도, 가정에서도 나 혼자 있을 땐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 한 명 있고 두 명 있으니까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때를 생각해 봤어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일과가 그랬어요. 주일날, 토요일 날은 그 기름 막 넣고 다 교회 안에 기름 다 채우는 교육전도사가 다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 되면 했던 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침 되면은 아침에 운행을 일단 해요. 차 운행, 봉고차 운행을 하고 주일학교 설교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면 오전 예배 찬양대 연습시키고 찬양대 지휘하고, 오전 예배 마치고 나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중고등부 설교하고, 중고등부 마치면 중고등부 찬양대 연습시키고, 오후 예배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차량 운행해서 성도들 태워주고, 성도 태워주고 와가지고 기도회 하고, 기도회 마치고 버스 타고 집에 가고, 다 했어요. 혼자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당연하다고. 그런데요, 그게요, 교육전사님 한 명이 더 오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왜 그거 다 해야 되냐고. 세 명이 되고 나면 막 싸워요. 난 그거 내 일 아니라고. 그거 당신이 할 일이라고. 점점 처음에 100의 헌신을 하던 사람이 3명 되고 8명 되니까 49%, 8명이면 49%만 하는 거예요. 49%만.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량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정이면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목사 한 명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11조의 원리예요. 그 우리 교회는요, 여러 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 명 선교사님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 분량들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게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의무감이죠. 의무감. 이거 아닌데, 내 변화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내가 해야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놓치고 있었구나. 지혜롭게 생각을 못했구나. 내게 하나님이 요거 주실 때는 요거 하라고 주신 것인데 요걸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환경을 주실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놓치고 있었구나.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 잘못된 사람은요, 막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서 오늘 누가 날 건드려봐 상처 확 받아가지고 내가 삐져버릴 거다. 마치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주님은 우리 위해 어떻게 하셨는데? 주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건데, 우리 안에 자꾸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마음이 되다 보니까 헌신은 없고 바라는 건 많고 점점 많아지죠. 그 힘은 쓰지 않고 원하는 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고객인 거예요. 고객.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고객, 저는 오늘 여기서 1시간 이야기해 주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고객이 앉아가지고 마음에 들면 오늘 괜찮았다 하고 집에 가고, 영화 보면서 영화표 딱 내고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별로 재미없더라 이렇게 하고 집에 가고 안 가는 것처럼 교인들이 마치 그냥 소비자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인데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트랜스폼이 되어야 되는, 트랜스폼이 아니고 자꾸 컨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자꾸 거기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트랜스폼, 변화시킬 기회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뜻을 분별해야 변화합니다.
뜻을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자꾸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you will be able to. 그 다음에요, 영어로 test and approve. 테스트하고, 테스트 뭐예요? 뭔가를 실험하는 거예요. 자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좋은지 안 좋은지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approve는요, 증명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걸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요걸 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탕 하나를 타면 어떤지, 설탕 2개를 타면 맛이 어떤지, 커피를 한 숟가락이면 어떤지, 원두를 이렇게 갈면 어떤지 테스트해보고 증명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찾아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뭘 테스트해 볼까요? 하나님의 2절 마지막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는지를 자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를, 온전한 뜻인지를 자꾸 테스트해 보고 증거하고 테스트해 보고 증명하고, 그러면 나중에 되면요, 분별력이란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요, 딱 이렇게 먹이를 딱 들고 있다가 강아지가 딱 오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동작을 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딱 엎드려 앉으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왔는데 딱 하고 안 주는 거예요. 끝까지 안 주다 딱 앉으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가 딱 생각하네. 아하, 내가 앉으면 주는구나. 앉으면 칭찬받는구나. 그러면 딱 와서 딱 앉는 거예요. 강아지 훈련, 야, 이거 시키는 것도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니까. 이렇게 하면 훈련 받으면 그대로 나중에 분별해요. 나중에 주인이 이야기하면 그 주인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분별해 봐야 돼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분별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분별이 되어져야 되죠. 주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이게 온전한 뜻인가? 이게 유익이 되는가? 이 공동체를 살리는가? 이게 정말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결정할 지혜로운 생각인가? 자,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되면요, 이런 분별이 테스트해보고 증거하고 테스트하고 증명하기 시작하다가 보면 분별력이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하는데 주님의 뜻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몸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 땅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분별해야 되죠. 어떻게 분별해요? 이 세대 본받지 않아야 되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땅한 생각을 해야 되죠.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도해보고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말도 배우고 행동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분별되죠. 분별되니까 믿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하고 아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고 믿는다 해놓고 사는 건 지멋대로가 아니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썩고 살고 유혹에 빠져 살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살았었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변화입니다. 주님은 너들 고만고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변화가 오늘 시작되는 것이죠.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런 변화의 시작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변화, 이것은 뭐라고요?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마땅한 생각을 해라. 안 해도 될 생각 좀 하지 말고 지혜로운 생각을 해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리고 네 삶 속에서 자꾸 테스트해보고 증명하면서 분별력을 키워나가라.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변화의 기로 삼아서 오늘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